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귀신을 따라가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지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사오니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 안 될 것을 듣고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품었던 우리들, 주여 오늘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저들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해진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예배드리게 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구별된 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정욕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 같은 이 죄인, 버르지만도 못한 놈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 성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날마다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숙함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팀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 귀한 재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더욱 감사하며 그들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들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금전의 문제, 이 모습 저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사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예배 가운데서 매임에서 풀림받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역,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켜집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로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병사를 파병해 주었고 전사자 수가 참전국 중 2번째로 많은 만큼 큰 도움을 주었던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이 당한 어려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구호성금과 구호품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튀르키예 돕기연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장소 탐방이 3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4시에 출발하며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이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병 카페 연주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오니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지 탐방이 3월 1로 바뀌어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차 찰 때에 마감은 들어갈 테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구제연금은 자의로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수료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현 씨 한번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그대로 잘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심옥희 집사님의 외손녀인 황인영 우리 선생인데 우리 장녀 황진아 선생님, 선왕 황정철 선생님의 장녀되는 황인여 선생님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성악과 2학년 다니는데 오늘 찬양을 해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예술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신앙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앞에 큰 영광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높이가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일 튀르키예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5천 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죽은 사람들 다 확인하게 되어지면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만 명도 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튀르키예에 1만 2천 채의 이 개인적인 가옥이나 큰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10개 주에서 일어났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주가 하타이 주인데, 그 주 안에 인구 4만 명이 살고 있는 에르진시라고 하는 이런 이 시에는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기적의 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다 무너지는데 에르진시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엘마솔루라고 하는 에르진 시장은 불법 건축물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불법 건축 사면을 단행해서 안전과 돈을 맞바꾸었다 그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에르진 시장은 불법 건축을 단속하고 원칙대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만 깨끗하냐 하는 이런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원칙을 지켰더니 7.8의 강진에도 그 도시는 살아났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이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환경 따라서 시간 따라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관이 바로 딱 서 있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다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죄의 삶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의사에게도 대목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의사에게도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에, 그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함께 떠난다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정말 어떤 이 장례식에 가보면 이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그래 의심이 드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다가가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죄책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나는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죽으면,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믿느냐? 결국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믿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왜 예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구원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고요? 구원받게 하기에 위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이 뭡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생이 바로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지금 시간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리고 거듭났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거기다가 그 말을 대입해 넣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기억하기 쉽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구원 얻었다. 죄를 지적할 때 이거 쓰지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 이거 지금 반지 때문에 신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제일 마지막에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시작.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주려고 하면 뭐 10원을 주지 무슨 구원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친구 권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초청주를 2번 가지는데 이 초청주를 선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신방을 가보니까 자기는 7번째 초청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 어릴 때는 뭐 하기 위해서 교회 갔습니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공책 걷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교회에 나오셨든지 빠른 시간 내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든지 빨리 구원의 열차로 바꾸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가요, 부흥사였습니다. 평생에 3,000번 이상 거듭나야 된다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설교가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루는 어느 교인이 와서 목사님 정말 듣기가 거부갑니다.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신물이 납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 그러자 히피들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석교인 중에 31%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명목상의 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더 가혹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25% 정도만 구원 받을 것이다. 나머지 75%는 천국 못 간다. 4명 가운데 1명만 겨우 천국 가고 4명 가운데 3명은 다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이런 이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연합교회 온 성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것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구원 얻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일서가 쓰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살 때에 기쁨과 평안과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직 안 갔지만은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평안과 천국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편안하게 가면 좋지만은 만약에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도 기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죄산 받았는가? 영생 얻었는가? 천국 백성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먼저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데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다 죽음은 다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어요. 떨어졌어요. 둥치되는 가지에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우리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 사실 떨어진 가지는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인데 천국에 가야 할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는 것이 불신자들의 장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어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전부 향락과 돈 중심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했죠.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입니다.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거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았어. 그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 다 죄가 생각되어지고, 말하는 것 죄가 죄된 말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하는 것 전부 죄된 행동을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내 본질,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다, 그대로 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이렇게 진노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다, 영원한 지옥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과 분리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유황불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인데, 그런데 마귀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다가 보면 그들이 가는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데 이게 지옥 가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것들 천국 가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지혜로 하나님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덮으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판사가 판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뭐의 기준에서 판단합니까? 그는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검사에게 조서받은 그 기록에 의해서 판사는 형량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그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그런 삶을 보고 벌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책, 호적책인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것 다 기록해 놓은 행위의 책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것 책으로 다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세상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시겠습니까? 너는
행한 대로 보니까 다 너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옥하고 우리에게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평생 동안 죄의 목록을 가지고 지금 죄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그러되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됐다. 이런 죄의 이런 이 기록을 가지고 제 길로 가게, 제 길이 어디입니까? 지옥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앞에 말씀한 내가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한 말, 내가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 말씀도 사실로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강물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내가 말하면, 생각하면 죄가 생각되어지고, 말하면 죄가 말해지고, 행동하면 다 죄된 행동을 하게 되어졌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으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이것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용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그 전체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 그
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영생을 받는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내가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너희는 하는 이 말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성진이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자는 성진이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아무개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 성진이는 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구원받아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 그의 믿음. 어느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구원 확신 얻어서 좀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청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목사님에게 지금 상담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청년, 예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그럼 또 이 성경 말씀 읽읍시다. 또 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3번에서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으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왔다고 또 오깁니다. 목사님이 정색을 합니다. 청년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영생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영생 얻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느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내가 영생 얻었군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한번 읽으세요.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갈등을 가지는 것은 내 감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두지 말아요. 감정. 내 감정은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바뀌면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애들과 싸우면 그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에 내가 예수님 말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이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다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겠나 그렇게 의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중학생으로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어린아이 태어나서 말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똥도 쌉니다. 오줌도 쌉니다. 실수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태어났으면 지금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조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예수님 모습 안 닮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오늘 건널목에 건너고 있는 내가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분이 치어서 불구제가 되었다 하면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 진짜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부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런 분은 신앙의 선배나 교육자에게 상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늘 듣고 또 오늘 나오는 녹취록을 읽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문제라.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들은 얼마나 되냐고요? 75%의 사람이 성도들 75%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이 구원관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자신을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착각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구원받지 예수가 안 믿어져요.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일평생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 억울한 일입니까? 구원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다른 거 다 우리가 하기 전에 내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죄 사함 받았는가? 나는 영생 얻었는가? 나는 거듭 났는가? 나는 천국 백성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늘 점검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영생할지언정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라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저희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곳 온 세상에 꿀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저희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버릴지라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약을 끌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끌끌하면서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끌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우리 목소리에 돋워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그 형편 다 아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까지 생명까지 버리시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 너무나도 아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연락되어져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노라고 하는 줄 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들기에 있는 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기도의 제목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져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